예,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하고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내일 내가 하늘나라 누리겠다. 1년 뒤에 하늘나라 누리겠다. 내가 서울대학 가면 하늘나라 누리겠다. 내가 결혼하면 하늘나라 누리겠다. 내가 이제 나이가 20살 되면 하늘나라 누리겠다. 내 자녀들이 결혼하면 하늘나라 누리겠다. 손주를 낳아야 하늘나라 누리겠다. 이렇게 그걸 하는데 하늘나라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가 아니고 또 몇 년 뒤에 하늘나라가 아니고 뭐가 있어져야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는 지금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해를 만들고 그 빛으로 많은 백성을 먹여 살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계속 살리고 먹이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한몸 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늘나라가 바로 진정한 하늘나라요. 그 하늘나라는 내일 또 하늘나라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 천국 하늘나라요.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나라요. 항상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계속되는 하늘나라.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계속되는 하늘나라가 진정한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늘나라 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이 하늘나라 되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안 아픈 사람 없고 저도 몸 이렇게 그거 하면은요 안 아픈 데가 저도 병원에 당장 가서 조사를 해보려 하면은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복음 앞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지내져 보면 왜냐하면은 부활의 몸이고 영생의 몸인데 그런 거 가지고 주눅 들고 할 일이 없죠 보면. 우리 인간이 특히 다 늙고 병들고 쇠해지는 게 인간 모습이잖아요 자체인데 그러면은 아무리 무슨 수술하고 어떻게 하고 뭘 해도 안 늙는 사람은 나보라 그러죠. 안 죽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시점은 좀 더 연장할 수 있고 유지할 수가 있지만 우리 옛날에 그 참 기라성 같은 그 탤런트들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코미디언들도 그렇고 아주 훌륭한 분들 다 늙고 그렇게 하고 사진 보면은 여러분들 그 곱고 또 멋있고 하던 그런 게 이제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게 순식간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지금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어떤 형편이든 간에 저들이 무슨 직장이 있든 없든 어떻든 간에 하늘나라 누리도록 하는 그 성령 안에 하늘나라가 있으니까요. 믿음 안에.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늘나라 누리는 사람은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는.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는 경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한 분이시요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요 예수님의 성령은 부활의 몸이요 예수님은 모든 환경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성립케 하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고 우리를 부활케 하고 영생케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은 의와 진리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나는 과거의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모든 염려, 근심, 지옥에 대해서, 이 땅의 염려, 근심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리.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경건이 있고 그 속에서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영생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박해 그 자체입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의 삶은 나는 이 땅에서 박해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좀 아이러니하죠?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어떤 일도 승리한 사람인데 또 이 세상에는 또 박해를 받아야 되니까. 참 이게 보면은 어렵기도 한 문제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돈, 명예, 권력 없어도 하늘나라 누리는데 하늘나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박해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하늘나라니까. 이거는 세상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건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늘 이 성령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한 주의 팔이 나를 안봐.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하늘나라 누리면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박해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해를 생각하고 이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부귀영화 권력을 쫓아가지만 나는 세상에서 박해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물론 영원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세상에 나의 박해를 통해서 세상에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박해받는 것은 세상을 살리기 위한 박해인 거죠, 보면. 우리 지금 보면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오국백과가 무르익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죽어졌습니다. 농부의 피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걸음이 썩어져서 자기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썩어져가지고 누군가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땅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지금 오국백과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박해를 당연시하고 박해 받아야 내가 하늘에 밀이 되어서 썩어져야 또 다른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것을 알고 박해 자체, 부서지는 자체, 썩어짐 자체를 목적으로 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는 썩어져야 된다는 걸,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는 그 삶, 그 나무 잎이 떨어져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썩어져 가지고 사는, 그거는 자연적인 거지 거기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 박해, 부서지는 박해, 썩어짐의 박해를 통해서 오늘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면. 박해받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것은 조화밖에는 없죠. 그런데 거기는 생명이 없죠, 보면. 조화는 계속 꽃을 피운 것 같고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보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나는 내 부귀영화를 쫓아서 간다 하면 조화예요, 조화. 조화로 살다가 그냥 생명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안 늙습니까? 그분이 안 죽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은 주지 못하고 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박해는 내가 부서지고 끼어지는 것은 내 속에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기 자신은 드러내는 걸 죽었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 거예요. 내 의지, 욕심, 자랑 모든 거 죽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내 속에 살아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박해예요. 예수님은 의와 진리와 거룩과 성김과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연스러워요. 예수님 죽음 앞에서도 섬기고 저들을 축복하면서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 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삶이에요. 박해의 삶이에요. 고난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거야. 세상에 돈 벌어가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잘나고 하는 그거, 그러면서 썩어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포지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발이면 발의 역할, 손이면 손의 역할, 내가 팔이면 팔의 역할을 자기 역할을 통해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헌신하고 발은 발대로 헌신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 은사는 무엇이며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미랄이 되어서 부서져서 세상을 살리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케 하는 이게 경건이에요. 그게요. 그 자체가 경건이에요. 오늘 경건하게 살고자, 그 경건이 뭔데 그러면 우리 사전에 찾아봤어요. 경건이 뭔지 찾아보면은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한다.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살아가고, 부모님 앞에서도 조심조심, 선생님 앞에서도 옛날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바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저버릴까, 내가 거룩을 떠나버릴까, 의를 떠나버릴까,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까, 조심조심 날마다 시간마다 계속해서 내 인생 주어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조심조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영생을 잃어버릴까, 제사함과 부활과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릴까? 이미 영생 주셨는데,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걸 내가 세상 염려 근심 비교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주의 환경 때문에 그 영생을 잃어버릴까? 조심조심 의와 진리와 거룩을 버리고 세상 욕심으로 갈까?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자체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원어상 하시드 하는 말은요, 이 경건인데,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려면 자기 시간 들여야 되고, 물질 들여야 되고, 정성 들여야 되고, 이렇게 그 자체가 있잖아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뭘 사랑하라 말이고, 그 자체가 박해예요. 그죠?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고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시드라는 말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이고, 또 유세베스라고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다. 그런 자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조심조심 살아가는 게 경건이다. 드레스케이아 하는 이 또 그 원어가 있는데요. 세상 욕망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세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육적인 정력이 올라와도, 세상 자랑이
내 속에 막 유혹을 해도, 세상 돈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 성품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을 나누는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거기에 빠져서 같이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의의 길로, 영생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저들을 변화시켜버리는, 그게 경건의 삶이죠. 그러려 하면은 우선은 돈 주는데도 안 받으면은 자기 생활이 어려울 수가 있고, 자기도 어렵고 자기 가족도 어려울 수도 있고, 세상에 비교되니까 이거 니는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지니까 자기 자신이 박해져 버려요. 자기 자신이 경건하게 사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의로 안 하고 타협해가지고 그 돈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먹는 것 같고 입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경건은 떠나버려서 그 심은 대로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면 오늘날에 있잖아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안 속이고 안 하려 하면. 세상은 안 속여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속인 사람은 속인 대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거는 경건한 것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도 욕심 부리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건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씀하이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돈 더 벌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더 학벌이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제 자리가 더 사람들 보기에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 하지 말고 이래 해라. 이래 하면은 자기는 죽는 거잖아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 명예는 드러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박힌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적인 박힌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해 봤을 때 주는 보이기에는 할 것도 모자라고 아무것도 모자라고,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은 그것도 박해요. 세상이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게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면 자기 자신도 이겨야 되고 세상에 보는 눈도 이겨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의롭게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영생을 나눠주려면.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은요, 니 속이고 나도 속이고, 니도 쾌락 누리고 나도 쾌락, 같이 이제 동료가 되는데, 진짜 보면은 저 사람은 보니까 억만금 줘도 안 하고 바르게 살더라, 이래야 그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진짜는 또 인정을 해줘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닌 것 같아도 인정을 해줘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내 자신의 욕망도 버려야 되고, 내 육신의 정욕도 버려야 되고, 또 세상 부귀, 세상 행복, 세상 자랑 버려야 되고, 주 예수가 가장 귀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든.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 다 버리고 예수를 가장 높여야 되네. 이게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의 가사거든요. 보면 이게 실제의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생을 회복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요약을 해놨습니다. 경건 생활의 비결은 뭔가? 이거는 제가 이 참고 자료에서 뽑아온 겁니다. 뽑아온 건데, 영생의 비결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된다. 이제 그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또 두 번째는 기도하면은 경건 생활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들 다 버리면 경건 생활 할 수 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쌓으면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또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신앙교육 잘 받으면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나는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적어놨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을 믿는, 몸이 다시 사는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돈, 명예, 권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고, 예수님 전할 때 예수님 피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쫓아대는 거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위해서 박해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것을 가지고 건강도 물질도 내 명예도 부도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사람들 살리기 위한 내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박해예요. 보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잘나는 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잘나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돈 벌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속여가지고 세상 잘나기 위해서 속이고 도둑질하고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요, 예수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죽여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기도해서 나는요, 이제는요, 내 마음대로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아니고요, 영생 누리면서 영생 나누기 위한 것이 내 삶이에요. 내가 돈 버는 목적이고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영생 안겨주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따라서 이제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 되면은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 되면은. 심지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 저들에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했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죽음의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만 따르면 불교 믿는 사람, 힌두교 믿는 사람, 이슬람 믿는 사람 앞에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죽임 앞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위에 죽었고 오늘도 우주를 이 가운데 의와 진리와 거룩을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 외에 길이 없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야. 나 예수님 따라 살 거야.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나의 삶이고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어 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다른 우상 숭배 안 해요. 보면은 그게 박해, 죽인다 해도 죽여봐라, 나 예수님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영생하는데 죽여봐라, 나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하고 우리는 목숨까지 내놓는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유혹 청년의 때잖아요. 33년을 사셨는데 청년의 때 얼마나 정욕이 왕성하고 세상 자랑이 왕성하겠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치고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막 피곤할 정도로,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선미에서, 배 후미에서 주무셔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오직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쫓아갔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일의 삶이고 날마다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고 계속적으로 평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내 사고가 그걸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경건이라니까요. 그런데 내 생각이 그거 안 바뀌고 그렇게 안 바뀐 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듭난다는 거는 자기가 죽고 과거에 그런 생각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가는 사람이 살아보니까 십자가 지니까 부활과 영생이 있고 많은 사람 살다. 그게 진짜 어른의 신앙이에요. 근데 숫자는 오래되고 횟수는 많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과거에 부귀영화 그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요, 아직 초보예요. 젖먹이에요. 젖먹이는요, 계속적으로 달콤한 것만 주고 물렁물렁한 것만 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난을 주고 박해받으라 핍박받으라 하면은요, 뭐한다 난 뭐한다.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세워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젖먹이가 어떻게 사람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젖먹는 자. 계속 그 생활이 자기 생활인데 뭐.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핍박의 말씀, 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내가 부서지고 썩어져 가지고 사람들 살리는 게 우리 어른의 믿음이에요. 그게 초보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여러분들 초보의 믿음인지 젖먹이 믿음인지 아니면은 장성한 믿음인지 우리 살펴봐야 돼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는 의와 경건의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 선생이 돼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루 이틀도 했는 사람이 아닌데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다시 말해서 아직도 세상에 달콤한 거, 세상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세상 잘 되는 거, 그런 거를 아직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니까 아직도 초보라는 거예요. 젖먹이라는 거예요.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애들이 안 크고 계속 젖만 먹고 하면 부모가 걱정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했는 것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부활과 영생을 못 누리고 섬기고 사랑과 의와 진리와 거룩을 말씀을 쫓아서 가지 않고 이러면은 아직도 젖먹이에요. 아직도 젖먹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나는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주 안에서 경건하게 박해를 받으면서 십자가 지고 사람들 살려내가 저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게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걸 분별하는 거예요. 달콤한 거 주고 계속 그래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다. 이 땅에 조화처럼 그냥 계속 빛만 내고 하는 거, 그거 아니다. 내가 빛을 내더라도 썩어가지고 더 많은 생명 살리기 위한 게 내가 신앙생활이지 하는 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보면. 그런데 교회 다녀도 계속 세상 잘 되게 하고 자기는 헌신 안 하고 하는 이런 거는요, 이런 삶은, 이런 생각들은 이게 초보라는 겁니다. 초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람 살리고 성과 의와 거룩을 위해서 쫓아갔던 예수님의 삶의 형상이, 천지를 지을 때 그런 형상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통해서 오늘 이루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77억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형상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200만 이스라엘도 전부 물바다에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하는데 뭐, 말씀대로 안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그게 하늘나라고, 하늘나라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 당했는 거 디모데 네 알잖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는 거 알잖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저들이 옥에 가두고 하는 거 알잖아. 그렇게 하면서 니도 디모데야, 니도 영생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도 기쁨이 넘쳐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딱딱한 그런 박해라 할지라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부활과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잘되고 세상 뭐하고 하는 이런 초보의 행실을 버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그거 가지고 영생 줄 수 있나? 제사함 줄 수 있나? 내가 매일 기쁘게 천지지은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하나? 아니거든요, 보면.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다시 부활을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애처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하늘이 미리 되어서 의와 진리와 그를 위해 담대하게 계속 하늘나라 누리면서 전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날마다 무슨 뭐 회개하고 그래가 날마다 어린아이지 날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지금도 김해 순복음 제자교회 오늘 앉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웃에 교회 있습니다. 부산, 경남, 한국 온 세계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그것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죠? 그래야 오늘 이 시대 71개국 중에 오늘 1000만 기독교인이라는 한국 중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하루를 산다면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예배 드리러 와도, 평생을 예수 믿는다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모여가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평생이 되잖아요. 그 마음이 없는데 뭐, 마음이 아직 세상 초보에 있는데 뭐 어떻게 그게 어떻게 경건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도 세상 염려 근심에 가득 차 있고 아직도 영생이 없는데 그 속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노아 홍수 때 그 홍수의 일이 바벨탑 사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할 때 다 흩어버리는 그 일들이 오늘 또 동일하게 신앙을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초보의 신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듭남의 의미는 나는 죽었고 부활과 영생이 살아나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목표로 살아간다는 이 명확한 사실, 박해를 받으면서 내가 살겠다는 이 명확한 사실 앞에 그러면은 내 자신이 부서지고 깨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 것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피우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했던 그런 것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늘 말씀대로 나는 이제 이 땅의 영생을 누리며 영생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사도 바울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갔던 것처럼 그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나는 거듭나고 진정 영생을 누리며 나누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비로소 내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비교하는 게 많이 있어서 박해당하고 내가 참 이래 하면은 내 자신이 우선은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있잖아요. 진짜 제 마음 같았으면은 제 생각 같으면 있잖아요. 저도 막 계속적으로 의학 공부 좀 하고 싶어요. 막 영어, 뭐 일어, 중국어 할 것 없이 막 계속 들어가지고 능통하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뭐 한 분야에 연구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독출하게 해가지고 박사학위 좀 받고 싶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 시간만 나면 전도 나가야 되고 시간만 하면 예수 천국 외쳐야 되고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무슨 뭐 시간을 쓸 그런 예수 천국 예수행 불신지옥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는 그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제게 그 마음 보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뭐 무슨 뭡니까 제가 그 성령이 역사가 사람들 살리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사람들 어렵게 되면 제가 그걸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데 주님 그래 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그래요. 보면은요. 솔직히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게 하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일어도 배워보고 중국어도 배워보고 다 해봤지만은 뭐 하나님이 뭐 전도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데 뭐 성도들 많이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데 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 몇 명 안 되고 차도 그렇고 뭐 학벌도 그렇고 이래 나오면 저는 진짜 박해 진짜 제 속에서는요. 아 이거 참 나도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진짜 누구보다도 능통하게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열심을 가지고 제 속에 부어보십시오. 뭐든지 하면 안 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거 다는 못 알아도 어떤 거 한 가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 놓고 있잖아요. 전도하러 나가. 더 자고 싶어도 하나님 일나면은 뭐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일나라면 일나가지고 그때부터 또 뭐 기도하면서 또 해.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이 세상을 일깨워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도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오늘 또 뭐 하면 기뻐할까요? 어찌해야 지금 이 시대를 구원할까요? 그게 제 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구원해 내가 지금 사상적으로 잘못되면 모조리 죽여버리잖아요. 사상으로 잘못되면 죽여요. 진짜로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종교로도 잘못된 저 죽은 백성들을 의의 길로 안 가고 하는 백성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면 그 핍박이에요.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건한 삶,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영생과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 안겨줄까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하루 생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여인들을 보면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아름다운 거 보면 아름답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세상 욕심이나 자랑 생기는 게 사람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럴 때는요, 나는 그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저들을 섬겨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줘가 저들을 구원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인자에 예수님이 오셔서 섬겨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도 저들 섬기라고 나를 줬지 내가 저들한테 유혹에 빠지고 같이 허우적거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자. 사탄은 물러가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저를 유혹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저들을 섬겨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기도하는 게 제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피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빚진 자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나도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가지고 살려내는. 그래서 우리는요, 가족 친지들한테도 그 참 아픔을 줘도 나는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살려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빚진 자야. 그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렇고 세계를 위해서. 세계 해봐라. 우리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서 세계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주보다 큰 영생의 하나님과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세계 사상이 어떻든 저들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저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박해고 핍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경건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박해를 각오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 성령을 쫓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 누리면서 많은 생명 살리는 정말로 성장한 장성한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초보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완전한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완전한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나와 내 가족 친지들 또 지인들 나라 온 세계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살려내는데 헌신하고 쓰임받는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 교회 성도들, 교회 사역, 소망노인 주간 보호센터 사역, 온 세계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아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의와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도록 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이 세상과 나라가 온 땅에 가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제자교회 건설들과 사역이 되며 소망노인 주간 보호센터 사역이 되며 저희들의 각인의 신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도우소서. 이 나라 북한 등 온 세계 믿음의 백성들도 이와 같이 영생을 누리면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존귀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존귀 영광 받으소서. 주님 존귀 영광 받으소서. 주님 존귀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존귀 영광 받으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스스로 박해를 택해서 영생을 누리고 나누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리며 자신이 영생의 기쁨을 먼저 누리고 영생의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진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청년 학생들, 우리 어르신들 되어서 영생을 누리면 나누는 그 하늘나라 누리고 나누는 그 삶이 평생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되고 소망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역되고 온 세상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서 자기도 하늘나라 누리고 이 땅을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하늘나라 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어르신들, 교회 사역, 소망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역, 온 세계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한 주간도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니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참 성도님들 가정에 이 영생으로 인해서 평안 누리고 영생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물질과 교회 모든 사역 소망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역 드려진 헌금 되도록 이와 같은 큰 축복을 한 주간 허락해 주소서. 평생을 허락해 주시되 마음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